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전도 모임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서 지금 유튜브를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우리가 영상을 가공을 해서 올리려면 자막 입히고 뭐 이렇게 그 정리하고 해서 올리는데 한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한 편 올리는데. 그래서 그동안 차일피일 좀 미루었다가 지금 뭐 틈틈이 심지어 막 새벽에까지도 이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들을 뭐 다들 사용하시고 써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 연관 검색어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자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상을 추천을 해줘요. 저한테 맞는 영상들을.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야구를 검색을 해본 적,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엊그저께인가요? 갑자기 그 해태 타이거즈 레전드들의 모임 이런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이게 저는 뭐 예전부터 그 골수 또 팬이었다 보니까 또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거 재밌네. 그래서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전통의 강호 해태가 왜 강팀이 되었는가, 소위 왕조를 이룰 정도로 해태 타이거즈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모 그룹이 그 기업난, 자금난에 시달려서 우승팀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헝그리 정신으로 뭐 뛰고 이제 그랬다는데, 해태와 비견될 만한 팀이 또 한 팀이 있었죠. 삼성 라이온즈. 거기는 뭐 기업이 빵빵하니까 연봉도 막 많이 주고, 예? 뭐 대접도 막 융승하고, 그래서 차라리 나 삼성으로 이적할래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삼성이 그렇게 많은 물량 공세를 하고 그러는데도 희한하게 우승은 꼭 해태 타이거즈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그 기업 내에서 야, 저기다가 이렇게 스카우트를 파견해가지고 좀 시스템을 좀 배워오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알려달라고, 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배우려고 했는데, 사실 알려줄 거는 뭐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이 강팀의 이미지, 이 강팀의 그 이유를 찾아보면 뭐 선수들이 잘하고 뭐가 뛰어난 뭐 선동열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우승팀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의 기록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해태의 방망이보다 다른 팀의 방망이가 더 셌어요. 해태의 그 투수력보다 다른 팀의 투수진이 더 월등하고, 빙그레 같은 팀들이 막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 팀은 강팀이 되었는가? 어떻게 우승 전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팀은 선수가 잘나서 물론 뭐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팀이 해태 타이거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종범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신인 때부터 스타 플레이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94년도에 뭐 최정점을 찍기도 했는데, 프로 2년 차에 최정점을 찍으면 다들 되게 교만해지고 뭐 선후배도 뭐 모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대스타 플레이어가 되었지만 팀 내에서 여전히 그가 후임으로서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너무나 충실하게 잘 해줬다. 그런 팀이 해태 타이거즈였다. 그래서 선배 고참들도 마찬가지죠. 성적이 부진하고 뭐 이렇게 후배들 보기에 민망하고 그럴지라도 그 고참의 자리에서 묵묵히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아는 팀, 그 팀이 해태 타이거즈였다. 그리고 그 해태 타이거즈가 이끄는 그 모든 그 시너지가 결국은 한국 시리즈를 여러 번 재패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잘난 사람 몇몇 있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롱런 하기 위해서는,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원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 원팀을 기가 막히게 잘 이끌고 만들었던 감독이 김웅룡 감독이. 원팀을.
여러분 이것을 저는 보면서 그래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했을 때에 목회자의 설교가 훌륭한 교회 혹은 뭐 영적인 은사가 있는 교회 뭐 병고치 다 좋겠죠. 그러나 롱런하는 교회, 정말로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교회는 목사면 목사, 성도면 성도 그 누구 하나가 다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들, 자기가 맡은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때에는 뭐 시설이, 뭐 건물이 이런 거 말고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건물을 뭐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인원수 이런 걸로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은사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 바퀴가, 술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은사라고 했는데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은자가 무슨 은자예요? 은혜 은자. 사자는 줄사자예요. 줄사. 은혜로 준 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은사 그러면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 이것이 은사예요. 은사.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우리가 되게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카리스마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카리스마는 카리스마타, 은사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를 걸어서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항상 꼭 신비적인 것, 신비로운 것만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을 오늘 쭉 한번 읽어봤지만 28절 보세요. 28절. 하나님이 은사에 따라서 교회 중에 여러 가지 직분을 나누었는데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거를 되게 우리가 소위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영적이고 뭐 이렇게 그 신령한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 항목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서로 돕는 거. 예?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공동 번역해 보면 지도하는 것,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지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 지도하는 것, 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은사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파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알력 싸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파벌에 대한 문제를 할 때 네 파로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그 당시 안 계셨던 우리 고무창 선생님, 김영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네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 중에서 어떤 파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시 한번 제 보기를 잘 들으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몇 번? 그렇죠. 그렇지. 김영숙 권사님. 다시 할 때 보기를 잘 들으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몇 번? 4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파. 이름이 벌써 제일 마음에 들잖아요. 그리스도파가. 이 그리스도파가 제일 골치 아픈 파였다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파는 이때 초대 단임 목사파였고, 아볼로파는 바울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어서 글은 끝내주게 잘 쓰는데 아볼로는 이게 좋아, 이게 설교가 좋아.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는 누구냐면 이 바울은 정식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죠. 사도냐 아니냐 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딴지를 걸었는데 게바는 확실하게 딱 감독회장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게바였고, 그래서 나는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사람보다도 저렇게 확실한 사람이 좋아. 그래서 게바를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파는 뭐냐면 나는 어느 날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예언도 한단 말이죠. 막 방언도 해요. 근데 강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 보니까는 항상 기도하는데 방언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언도 못해. 그래서 뭐 자기는 맨날 산기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뭐 목사님 보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맨날 그러는 거야. 목사님 가서 좀 기도 좀 하셔야 되겠어. 어떻게 목사님이 방언도 못해요. 예?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예언도 못해. 이렇게 자기가 받은 영적인, 특별히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파였어요. 이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과 나와는 직통전화가 있어. 직통전화가. 그래서 나보다 영적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파였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유식한 말로 영열광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였어요. 이 그리스도파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의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기가 받은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가지고 남들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가 그런 것도 못하고 말이야. 어떻게 목사 아이고 가서 40일 동안 금식 좀 하고 와. 이렇게 남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파들의 특징이었어요. 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몰 이해를 바탕으로 은사가 없어 보이는 듯한, 자기 은사보다 떨어져 보이는 듯한 그 사람들에게 자꾸 정죄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할 13장, 아무리 은사가 있으면 뭐해?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은사.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은사,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도 있고, 갑자기 어두워지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노라고 자신있게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한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은사가 뭔지 아직 발견을 못했어. 몰라. 그러니까 자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쓰임 받고 자꾸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면서 내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지 않고 그냥 있다 보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잘 몰라요. 내가 받은 은사도 이게 내가 받은 건지 그냥 내가 원래 갖고 있었는지 잘 몰라.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은사는 반드시 항상 영적이고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가 있었습니까?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은사예요, 은사. 근데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여서 그 은사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은사는 내가 구하지를 않아서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주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출석은 하는데 제대로 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연합을 우리가 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10년 되고 20년 돼도 그래도 은사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분명히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교회 출석은 하는데 정말로 성령과 연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사를 아직 받지 못하였거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분량대로 주시는 그 은사의 선물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12장 4절 이하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은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절부터 11절까지를 덩어리로 한번 볼 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은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은사는 서로 우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서로 모양과 종류가 다른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언가가 반복되는 것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성령은 같고, 같은 성령. 8절 보세요. 같은 성령에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9절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고,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을 주었다.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다. 11절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였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같은 성령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파생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뭐라 그래요?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대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것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영들 분별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 제가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나, 이렇게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제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은사가 무엇인가. 저는요 유튜브를 이렇게 지금 계속 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제 영상을 가공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제 설교를 한 3-4번 이상 돌려서 이렇게 계속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은 뭐 혹시 편집할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서 있는 짜투리 시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이렇게 제거하고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돌려보는데, 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제 설교가 되게 재밌대요. 그리고 뭐를 느끼냐면, 야, 내가 저 때 이런 말을 했나? 이런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와, 좋네? 그런 거를 느껴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제 이성을 가지고 제 어떤 그 평소에 준비된 말을 가지고 멘트하고 이게 아니라, 뭐 물론 준비된 것을 가지고 단위에 서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지식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 것들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내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이 말씀을 잘 밝히 알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깨닫고 말씀으로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우리가 숙제요,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전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전에 수련목으로 있는데 어떤 그
그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뭐 평소에 금식도 많이 하시고 또 나름 또 이렇게 뭐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받으셨나 봐. 저한테 목사님은 왜 그 전도사님은 방언도 못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말에 막 굉장히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라면서 방언을 못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전라도 방언을 합니다. 나았다 하나님 왜 그런다요? 전라도 방언을 하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셀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방언 주시오. 나도 방언을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떼떼떼떼 따따따따. 이건 방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까? 한참 그랬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고요히 방언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원론적인 물음을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방언이 왜 필요하느냐? 나에게 말하는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도 방언할 줄 안다라고 저들 가운데 항변하기 위해서 저에게 방언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말하고 나니까 웃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 지금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방언 주시옵소서 한 이유가 뭐예요? 저 권사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때 깨달았어요. 은사를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은 부질없는 일이구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내 것은 옳고 네 것은 아니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 은사의 종류가 다른 이유를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딱 하나님께서 헤아려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걸 해야 될 건데.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겠냐 말이에요. 방언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막 셀라 한다고 그게 뭔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도하는 은사를 주세요.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무리를, 한 그룹을 지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은 더러는 나는 권사인데 방언도 못해. 나는 예언도 못해.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 초창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암병 환자가 왔는데 고쳐주시옵소서 했는데 암이 나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소문이 막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막 엄청나게 커졌다고. 그래서 한동안 저에게도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제가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낫게 해주시옵소서. 웬걸 하나도 안 나서요. 저에게는 그 은사를 허락지 않으시는 이유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사를 필요로 하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남에게 정죄하는 정죄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각기 다른 모양으로 각기 다른 쓰임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가진 재물도 없고 나는 가진 지식도 없고 나는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게 주셨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부족한 대로,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면 왜 다양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주중에 쇼트트랙 경기 보셨습니까? 아이고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처음엔 그저 편파 판정 때문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근데 너무 너무 또 마음의 모든 짐들이 확 풀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금메달 땄을 때.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보면서 또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대처 방법이 저러해야 되지 않는가. 억울한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가서 막 따지고도 싶고, 가서 막 와와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않고 묵묵히 다음을 준비하면서 실력으로 그들이 편파 판정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 야, 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열심히 해서 1등의 자리에 올라서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선수가 있기까지에는 그 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보면 뭐 우리 스케이팅 같은 경우도 몇 바퀴 남았다고 얘기해주고 자세도 낮춰라고 얘기해주는 코칭 스태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점을 찍은 그 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그를 돕고 그와 형태는 다르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한 사람의 금메달 리스트를 완성하기 위한 코칭 스태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한 팀, 한 몸. 그러기에 가장 1등에 오른 사람들이 항상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에 이것이 제가 열심히 훈련하고 내가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 누구님 감사하고 도와주신 뭐 해서 감사하고 모두 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면, 그래, 나된 것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력했기 때문에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한 몸.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성경적인 표현은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 라고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인종 여하를 막론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세례와 성만찬을 다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인데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기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막 눈만 한 30개가 된다고 쳐봐요. 코 없고 입 없고 어떻게 살아? 그 소리예요. 18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 몸이 유기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23절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 사실은 덜 귀하다 더 귀하다 논할 수가 없는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덜 귀한 자가 된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이렇게 좀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그런 예화를 씁니다. 우리 손가락이 5개가 있어요. 손가락이 있는데 자기 잘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랬더니 왜 나는 최고를 가리키니까 엄지인 내가 항상 최고야. 그랬더니 맞아 그랬대. 검지가 얘들아 왜 나는 여기저기를 가리킬 수 있으니까 내가 최고야. 너도 맞아. 가운데 얘들아 왜 나는 가운데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맞아. 약지가 얘들아 왜 나는 이 손으로 이렇게 약을, 요즘은 안 졌지만 약을 이렇게 저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하니까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맞아. 새끼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얘들아 왜 죄송합니다. 니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랬대요. 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일 크게 웃어주셔서. 그래요.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으로서 뭐 이렇게 빛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로서 이 사람이 뭐라고요?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저기 어디 주방에서 혹은 뭐 안내 자리에서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어떤 한 사람이 중하다, 덜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유기적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초청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개척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몫입니다. 전도도 함께 해야 될 몫이고, 헌신도 함께 해야 될 몫이고, 교회 학교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몫인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내게 주신 지혜의 은사, 내게 주신 헌신의 은사, 내게 주신 다스리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어느 것 하나 귀하다 천하다 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생명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실까요? 27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를 세웠고, 둘째는 선지자를 세웠고, 셋째는 교사를 세웠고, 능력 행하는 자 여러 사람들을 세웠어. 근데 다 사도 할 수 있겠어? 여기 나와서 다 설교를 하면 누가 듣고, 다 선지자 할 수 있겠어? 다 서로 선지자만 하면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누가 듣고, 다 교사하겠어? 다 가르치면 누가 배우고, 다 능력을 행하는, 다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31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음 주에 하겠지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은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꽝이고,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은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가장 좋은 길. 근데 그 이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 큰 은사. 내게 주신 은사가 그냥 작은 것이라고 항상 그 작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우리 은사를 담을 만한 그 은혜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는데 뭐라 그래요?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죠. 기준이 뭡니까? 누구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한테는 2달란트 주고, 누구한테는 1달란트. 왜 각각 다른 달란트를 줬겠어요? 기준이 있어. 성경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5장 19절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공동번역에 보니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더러는 5달란트, 더러는 2달란트, 더러는 1달란트 이렇게 주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도 커지고 그 은사의 분량도 커질 텐데, 우리는 항상 작은 것에 그냥 머물러 있고, 그냥 나는 그냥 이 정도. 아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은혜의 체험이 커지고 할 때에 항상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지금은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훗날 연차가 지났을 때에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데 사용되고, 지금은 정말 작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훗날 우리의 받은 바 은혜와 감동이 커지면
그 받은 바 은혜의 감동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목적에 맞게 각각 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누구 거는 맞고, 누구 거는 크고, 누구 거는 틀렸고 작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해야 될 일들, 해태 타이거즈가 강침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여러 다양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신앙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사모함으로 주의 주신 일을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 우리 생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 건강한 교회예요.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큰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